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통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격하며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서로 고면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자, 그 중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라고 그랬죠.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가는 깊이 되새기다. 그 다음에 되새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낭해께 또 잡을게 말씀드렸죠. 낭해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니까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잡을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24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풀게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풀고 우리가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망각 곡선을 발표해서 우리에게 주목을 줬습니다. 사람의 망각은 10분 뒤부터 발생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50%를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려요.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립니다.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1시간부터 하루 사이에 7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집에 가셔서 우리가 주보를 어떤 분들은 입에 마치고 나서 주보를 저 뒤에 주보함에다 놓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시라. 그리고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라. 자, 우리가 하루 안에 약 70%를 잊어버립니다. 자, 이거를 공부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쉬는 시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라. 자, 그리고 그날 배웠던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해야
여러분의 기억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응답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기도응답은 지난 시간에 안진뱅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죠. 안진뱅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지만 주님은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한번 다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응답을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다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시기는 1620년입니다. 약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자, 영국을 떠난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 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 이름을 영국의 항구 이름을 똑같이 본따서 플리머스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의 조상들을 더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그러죠. 자, 필그림이라는 뜻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자, 영국의 종교적인 박해가요, 왕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니까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에 가도 거기서도 똑같이 핍박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순례하는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의미에서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조상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는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더 퓨러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청교도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술 안 먹은 사람이었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었고 술집 안 가는 사람이었고 2차, 3차 안 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2차, 3차가 없어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언어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언어에도 감사와 용서의 언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는 단어를 붙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자,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크라이스트에다가 IANOS 단어를 붙여가지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헬라어의 이아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분을 추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요. 담배를 안 피워요. 노래방도 안 갑니다. 그들이 2차, 3차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정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해를 해도 용서를 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ANOS를 붙였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붙여줬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을 끝까지 안 하면서 지키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나에게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자,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들 속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에 영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목적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기도하는 게 목표였어요. 자, 근데 제일 처음에는 배를 2개 준비했다고 해요. 배 2대를 준비했는데 배 하나가 가다가 물이 샜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배 한 대로 갔는데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102명인데 항해하는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서 배에서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래 버지니아 중부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배가 불어왔는데 그 배를 매사추세츠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근데 매사추세츠는요,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이들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믿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내리고 싶지만 배 안에서 하루만 더 있자. 배 안에서 주의를 지키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7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저속 항해를 했지만 꾸준히 앞을 향해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해 도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풍랑 때문에 여자들이 다 바다에 빠졌답니다.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데가 11월 11일 이때 당시에는 율리어스 달력이죠. 그레고리 달력,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이 그때 막 이렇게 만들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율리어스 달력으로 11월 11일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마침내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사는 곳에 상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원래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지역은 인디안들의 새가 너무 세가지고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매사추세츠로 불어주셨고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영국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총 3개월 반이 걸렸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 기도를 이 사람들이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가 11월 17일이에요. 저도 캐나다에서 22년 살아봐서 알지만 뉴욕, 매사추세츠, 시카고, 디트로이트, 토론토, 그 다음에 이쪽이 다 스노우빌트 지역입니다. 이 영하 마이너스 30도로 내려가요, 겨울에. 근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자, 사람들이 102명이 도착했는데 하루에 추위 때문에 2명, 3명씩 죽어갔어요. 추위 때문에. 얼마나 추웠으면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질병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 1년을 거치다 보니까 102명 중에서 반절이 추위와 질병, 배고픔으로 죽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자, 첫 번째 주일날 이들이 우리처럼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는데 그날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워서 하루에 2명씩 죽어요. 배고파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요. 102명의 사람 중에서 반절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1년을 생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1년을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요, 칠면조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여기 앞에 여러분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또 그 박수창 원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이찬주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이 이렇게 어저께 거의 오후 내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 닦아서 그 다음에 이 박스 있는 거, 또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거 이렇게 하면서 먼지 털어가면서 이게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 과일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이 추수감사절 때는요 나누는 날이에요. 오늘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음식을 정말 많이 가져오셨어요. 우리 그거 다 나눌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 하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죠. 자, 하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은 하목 제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이 2개가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미국 사람들은요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날은요 인디안 추장이었던 마사소이트,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이죠. 90명의 인디안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인디안들이 오면서 칠면조를 가져왔고요, 호박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있죠. 자, 칠면조하고 그 다음에 호박 파이를 이렇게 먹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미국과 캐나다에 올 때 뭘 보고 왔냐면 신앙을 보고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라고 그러죠. G.O.D. 자, 근데 남미 사람들은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갓을 찾아온 게 아니라 골드를 찾아왔습니다. G.O.L.D. 같은 G지만 달라요. 남미 사람들은 올 때 금을 찾아서 왔지만 미국, 캐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신앙을 택하고 기도와 예배를 택하면 나머지 것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0년이 지났습니다. 1620년이니까 올해가 2024년이죠. 404년이 지났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보세요. G7 국가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남미를 보십시오.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통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시험에 떨어지나니 물질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추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감사절을 드려야 되는가? 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잘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자,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감사하는 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날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날이 맥주절이죠.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보리와 밀을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말씀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요, 우리에게 1년 수확을 주신 것, 가을입니다. 가을에 수확을 주신 것. 그 다음에 광야 40년 살면서 초막에서 살았어요. 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지키신 것을 감사하고, 그때 초막보다 지금 우리는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들의 한번 감사를 보면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롤드 코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1년 내내 힘들었는데요, 그냥 한 것마다 다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있는 양식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포도나무는 여름의 양식이에요. 감람나무는 가을의 양식이에요. 밭에 먹을 것은 겨울의 양식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특별한 일 없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눈 이식하는데 1,000만 원, 간 이식하는데 5억, 심장 이식하는데 10억, 우리 몸에 아픈 것을 이식하는데 들어간 돈이 51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할 분들 여기는 안 계시죠? 간 이식할 분 있나요? 안 계시죠? 자, 이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51억이에요. 올해 우리가 살면서 이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돈을 번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있다 은혜로워서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하늘의 천국이요 또 한 곳은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두 곳.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할 때 의학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존 자비트라고 사람은 감사할 때 세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NK세포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항독소가 증가해서 독소를 제거하더라. 안티셉틴이 증가해서 소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기도하는 거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 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두 손 모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표시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 이걸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가 있었어요. 포천 중문의대 이병욱 교수님은 우리 몸이 언제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는가 살펴봤더니 첫째, 기뻐할 때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을 보니까 기도할 때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이걸 하면은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암은 면역 질환 아니냐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은 떠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부지런히 해야 돼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뻐해 그 다음에 기도해 그 다음에 감사해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JPT 건강법이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자, 감사의 원어 속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세가 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1분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 여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기에 몇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인지 몇 가지예요? 18가지입니다. 맞습니다. 18가지입니다. 자, 18가지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18가지. 불교에서는 18번뇌라고 그러죠. 뭐 우연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뭐가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에게 뭐가 오냐면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원망이 있으면 멸망하는 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넉넉하게 보름이면 걸려요. 자, 근데 얼마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원망 때문에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일이 더 안 되고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나오느냐?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시면 마귀가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죠. 양 7,000마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탔습니다. 낙타 3,000마리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소 500결이 1,000마리죠. 도둑을 맞았어요. 우리 암나귀 500마리도 도둑을 맞았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딸 3명도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자, 마귀가 욥을 이렇게 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22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름이 40년으로 늘어나고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고 원망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자,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아삽 외에 헤만이 있고 여두둔이 있죠. 자, 아삽이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 그 차이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자, 우리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저는 22절 말씀을 읽고 자 우리 위에 22절 말씀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찢으리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증식하며 은금이 드러나게 되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수영 선수입니다. 1860년 9월 8일 미시간 호수에서 레이디 엘긴이라는 배가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아니 호수가 얼마나 크다고 호수에서 죽어가냐. 빨리 배를 보내면 되지 그랬는데 여러분 미시간호, 수피리어호, 온타리오호 이런 데는요 바다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저희 토론토에 있는 호수가 온타리오 호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큽니다. 바다 호수가. 물이 담수가 돼야 되는데 해수입니다.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라디오로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그 레이디 엘긴 배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놓고 뒤집어진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수영선수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날 건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리고 17명은 그야말로 자기 젖먹던 인까지 빼가지고 구조를 했답니다.
얼마나 수영을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척추가 부러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육지로 올라왔는데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불구 판정을 받고 일평생 휠체어를 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17명을 구조했다는 뉴스가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구가 돼서 휠체어를 탄다는 뉴스도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분을 17명 구조받은 사람 중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에 불구가 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17명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돌아와 가지고 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어쩌면 그 17명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니 뭐 당연한데 뭐 남만 받습니까? 다른 사람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이죠. 제일 먼저 눈썹이 빠지고 귀가 빠지고 코가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는 질병이에요. 근데 10명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 뭐라고 했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전에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2024년 살면서 우리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그냥 너무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는 주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를 부인하는 모습, 우리 속에 내 십자가를 지는 모습.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전라도 영암에 있는 나병촌에 가서 영호교회를 10년간 담임을 했어요. 이분은 독일 티빙겐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는 그거는 잘못 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는 그 갈대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갈대숲에 코가 박혀서 죽었나요? 서로 싸우다가 죽었나요? 다 죽었는데요. 이거는 맞고 또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 초대받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자유주의자시군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셨군요. 내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영옥교회를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데 손목밖에 안 보여요. 손에서 진물이 흐르는데 헝겊으로 싸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다 나병 환자니까, 문둥병 환자니까. 한 번에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 뼈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게 제 7번째 손가락 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김여성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손가락이 7개나 떨어지셨어요. 이제 어떻게 산답니까? 아이고 너무 안 되시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손가락이 아직 3개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래요. 이 할머니는요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밑에 동생이 6명이에요. 전남 영암에서 사는데요. 밤에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 걸린다. 아버지가 밖에서 식도를 가는 거예요. 식도를. 낯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돌았다가 나가시고 문을 열고 돌았다가 나가시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나가신 거예요. 아침에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죽이려고 식돌로 낯을 갈았다.
근데 차마 너를 못 죽였다. 너 하나만 이 집을 나가주면 네 동생 6명은 살 수 있다. 저 동네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상처를 받고 저수지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저 밑에서 엄마가 찾아오면서 울면서 불면서 손에는 쌀 한 대를 태워서 찾아왔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쌀을 주면서 나병 환자 촌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를 찾아가서 목숨 부지하고 네 병이 나으면 내가 너 시집 보내줄게 하면서 나병 환자촌에 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나병 환자촌에 돌아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여기 나병 환자촌에 돌아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 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성경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읽다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끄집어내달라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끄집어내줬느냐?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 자,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많은 기도에서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있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시기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874년부터 1877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요. 자, 뒤로 쭉 넘겨주시면 대가뭄과 메뚜기 때가 들어서 여러분 74년부터 17년이니까 74, 75, 76, 77 4년 동안 대가뭄과 메뚜기 때가 온 도시에 들어서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림이 황폐화됩니다. 사람들이 주를 떠나 다른 주로 옮겨요. 이때 위기감을 느낀 필스베리 주지사는요. 1877년 4월 27일 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자고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뭄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지금까지 기도한 거, 도와주신 거, 음식 주신 거, 예수 믿게 하신 거, 교회 다니게 하신 거, 건강 주신 거, 다리, 팔, 목, 어깨, 심장 어떤 것도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도하는 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메뚜기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미네소타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50편 2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좋은 효과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두 가지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온전한 감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한번 이름을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 우리 찬양팀을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든 걸 포함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거리를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오니 약해서 때로는 쓰러지시고 넘어지십니다.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셨으며 우리를 부러져자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호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찢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감사를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놀라운 응답과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